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입니다. 본 말씀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 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 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역경에 처해 있지만 그 역경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개인과 민족을 들어서 복을 주시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며 그 민족을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부유한 나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과 인생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것을 깨달아 아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원망과 불평은 마귀가 사용하는 파괴 공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셨으며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 만드신 동산이기에 얼마나 잘 만드셨겠습니까? 그곳에는 상함도 없고 해를 가하는 것이 없었으며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열매가 다달이 맺혀지는 사람으로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극치의 낙원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얼마든지 즐겁게 그곳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한 가지만은 금하시고 그것을 어길 시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하와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와 남편과 함께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합니다. 사탄이 하와를 거짓말로 속일 때에 그가 사탄에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라고 대답한 것을 통해 하와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었으며 사탄의 말에 동의하고 있음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에 그 마음을 알아챈 마귀가 와서 말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사탄의 말을 들은 여자가 선악과를 보니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자꾸만 바라보고 원망하며 불평하고 탄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며 마귀의 올무에 걸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올무에 걸리게 되면 언제나 저주와 형벌 속에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생애를 보면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쉬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우리라고 해서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보다 환경을 바라보면 원망과 불평을 거듭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펴신 팔과 큰 권능으로 역사하신 모세의 손을 의지하여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일어난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순간마다 기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그들은 자신의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바로의 마음이 달라져서 큰 군대를 꺼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 다시금 사로잡아서 노예로 데려가려고 그들을 습격하며 뒤쫓아왔습니다. 앞에는 범람하고 있는 홍해 바다가 막혀있고 뒤에는 자신들을 공격하려고 맹렬히 쳐들어오는 애굽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은 크신 권세와 능력으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끌어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기적을 베푸셔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실 것을 상상하고 믿으며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짐승은 역사성이 없지만 인간은 과거를 생각하고 기억하며 그것으로 현재를 조명하고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역사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바로 얼마 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토록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 앞에서도 큰 일을 행하실 것을 생각하고 기대하며 감사하며 찬양드리고 기도하며 기적을 고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와 애굽 군대 앞에서 원망 불평 탄식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심성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모세 한 사람만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감사하고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 밑에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해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걸어가는데 물이 없어서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다가 연못을 발견하였지만 그 물은 쓴물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불평과 탄식과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도 기억을 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역사하신 것과 홍해 바다를 가르치고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억하며 위험에 처할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지금 직면한 위험을 위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역사해 주셨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기적을 잊어버리고 환경만 바라보고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탄식을 했습니다. 쓴물로 탄식하며 아우성을 칠 때에도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나뭇가지 한 가지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아져서 마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르비딤에 왔을 때에도 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수르 광야에서 물을 주신 하나님을 또다시 잊어버린 것입니다. 물이 없다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또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이는 물고기보다 더한 완전한 기억 상실증 환자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위기가 오고 환난에 처하게 될 때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감사드리게 하며 찬양함으로 보좌 앞에 나아가 기적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치며 깨닫게 하는 교훈의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또다시 기억 상실증에 걸린 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딤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며 불평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모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바위를 치며 단단한 바위가 물을 홍수처럼 토해내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위에서 솟아나는 물을 온 백성이 마셨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이 바라 보이는 바네스 가네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때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가나안 땅을 40주 40야를 정탐하고 돌아오라라고 했습니다. 40일이 지난 이후 돌아온 정탐꾼 중 10명은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며 민수기 14장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온 백성은 땅을 치고 울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말합니다.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다시 종살이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모든 날 모든 순간 모든 상황마다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셨건만 사사건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눈은 땅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현실적인 환경만 바라보며 원망, 불평, 탄식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이렇게 행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부정적으로 말한 그 10명을 죽여버리시고 원망, 불평만 하고 감사를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할 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다시금 방황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죽어 그 뼈가 강한 광야의 햇빛에
것에 다 쓰러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후손들만 인도하셔서 적과 꿀을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와 능력을 기억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그 환경을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환경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내 하나님이 계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을 때만 하나님이 계시고 곤욕을 당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처럼 마음판에 아로새기십시오. 그리고 항상 고난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드리십시오. 성경은 시편 23편 4절에서 5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내가 원수의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며 찬양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며 모든 위기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이러한 감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버리고 마귀의 말을 듣고 원망 불평만 한다라면 광야로 돌아가서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스스로가 파멸되고 말 것입니다. 둘째로 원망과 불평과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마음을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사람의 마음이 부정적이 되면 모든 것을 회의적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검은 안경을 쓰면 모든 것이 검게 보이고 붉은 안경을 쓰고 보면 모든 것이 붉게 보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 후에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마음에 꽉 들어찹니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능력하게 되고 무책임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절대 긍정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후에는 창조적이고 질서가 있게 되며 책임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 나가셨을 때에 남자만 5,000명, 부녀자까지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데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서 순식간에 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그때까지 머물러 있던 사람들은 배가 고파서 풀밭에 들어 누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시고 빌립아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그 해결책을 이미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험해 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시험에 합격하면 주님께서 능력을 베푸실 것이요 시험에서 낙제하고 떨어지면 주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마음속에 불평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하며 불평하며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니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만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일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꽉 들어찬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예수님께 합니다. 주님, 이들은 우리가 도저히 먹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광야이고 떡 살 것도 없으며 모두를 먹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데 그것조차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내셔서 각자가 자기 먹을 것을 찾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신다면 그 마음에 짜증이 나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모든 면에서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에 대한 이유만을 나열하며 주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자리에 빌립만 있었다라면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은 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안드레와 같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영혼의 문제만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육신의 삶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며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마음과 생각에 가득 채우게 되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행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 이것을 한번 내가 생각해보고 찾아보며 최선을 다해보자 하며 군중들을 해집고 다니며 먹을 것을 찾아다녔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것을 보자 그것을 빌려서 예수님께 가지고 가자 예수님께서는 그의 모습을 보시고 기쁘게 안드레를 맞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안드레는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마음과 절대 긍정의 태도로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드레와 함께 하시며 안드레가 주님 손에 올려드린 것을 축복하시자 오병이어로 그곳에 있는 2만 명이 넘는 굶주린 사람을 모두 다 먹이시고 남기신 것만 12바구니가 남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다 광야에 같이 있었고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으며 다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빌립이 아닌 안드레를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빌립은 원망 불평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고 할 수 없는 이유만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태도와 긍정적인 마음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며 최선을 다해서 오병이어를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는 할 수 있다 하는 사람과 함께 하여 주시고 어제도 오늘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계신 문제가 황량한 광야에서 일어난 문제이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광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 계신다라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벳세다 광야에 빌립과 안드레 그리고 남자만 5,000명, 부녀자까지 함께하여 2만 명의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예수님께서도 함께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신다 하셔도 그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드리시는 여러분과 함께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며 부정적인 마음의 태도로서 할 수 없다 하며 못할 이유만 찾는 사람은 광야에서 패배자가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며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절대 긍정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는 주님께서 크고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우리에게서 꿈과 희망을 빼앗아가고 감사와 찬송은 꿈과 희망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꿈과 희망을 잃게 되면 방자하게 행하게 되고 될 대로 되라라고 하는 종말 현상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꿈과 희망을 빼앗아 버립니다. 사람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유는 꿈과 희망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꿈과 희망을 먹고 삽니다. 이것을 빼앗기면 우리는 어떠한 좋은 환경에서도 파멸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정치가가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면 그 백성은 절망과의 자리에서도 용기를 내고 일어나 일하게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정치로 국민의 마음에 꿈과 희망을 짓밟아 버리면 백성은 낙심하고 방자히 행하고 맙니다. 꿈과 희망이 없는 사회는 범죄가 난무하고 부정과 부패가 성행하게 되며 종말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 국가의 꿈과 희망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중요한 꿈과 희망을 원망과 불평이 모두 다 빼앗아 가버리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면 꿈과 희망이 우리 마음속에 견고하게 심겨집니다. 왜냐하면 감사와 찬송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감사와 찬양은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해가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품게 하십니다. 사람에게 꿈과 희망이 있으면 무서운 힘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노인이 되어서 모든 일에서 은퇴하고 손자들의 재롱이나 보며 여생을 보낼 나이인 75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고 꿈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꿈을 하나님께 받은 이후에 그의 인생은 곧바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이가 75세인 노인임을 잊어버렸습니다. 청춘의 힘을 하나님께 받아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80세라고 하면 허리는 굽어지고 머리는 백발이며 눈의 시력이 점점 나빠져서 사물을 잘 보기가 힘든 나이입니다. 나이 80세가 되면 그동안 가지고 있던 마음의 모든 꿈과 무엇인가 하려고 했던 정열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제는 죽을 준비만 하게 되는 나이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는 호렙산으로 양들을 먹이러 갔는데 가시덤불이 불에 활활 타고 있었지만 나무가 타지 않고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모세에게 새로운 꿈을 주셨습니다. 80세의 노구의 몸과 마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받자마자 모세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눈은 빛나고 온몸에는 뜨거운 젊음의 피가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양들을 치던 노인의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애굽으로 넘어가서 40세의 청춘 때에도 성취하지 못했던 민족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를 지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은 육신이 늙어서 늙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어리고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꿈과 희망이 없거나 잃어버렸다라면 그는 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외적인 육신의 나이가 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희망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면 그 사람은 늙은 사람이 아니라 젊은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지라도 그의 생각과 마음과 말에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가득 차고 흘러나오게 된다면 그의 육신은 너무나 빨리 늙어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면 젊은 청춘이라도 이미 늙은 할아버지요 할머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항상 감사드리며 찬양을 끊임없이 올려드리는 사람은 육신의 겉모습으로는 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젊은이 못지않게 창조적인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에서 원망과 불평을 내어쫓고 꿈과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생활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은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게 합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의 길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망과 불평은 우리를 불행의 길로 이끌어 갑니다.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부정적인 모든 환경과 땅만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받지 못하게 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다가 점점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되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반면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사람은 그 어떠한 억센 역경과 어둡고 깜깜한 절망의 환경에 처하게 될지라도 절대로 굽히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으며 환경을 능히 변화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모든 역경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벌레의 눈을 가진 민족은 망하고 새의 눈을 가진 민족은 흥한다라는 말이 옳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문제없는 인생에는 없습니다. 크고 작은 파도와 같은 문제들이 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문제만을 바라보고 울고 불고 하면 끝내 파멸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를 능히 극복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 모든 것에 답이 되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기적을 행하여 주십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서 많이 얻어맞고 피를 흘리며 깊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허기진 상태로 감옥에 들어가서 손과 발이 착고에 결박되었으며 벼룩은 기어 올라와서 상처에 흐르는 피를 빨아먹고 있습니다. 몸을 괴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환경만을 바라보면 원망하고 불평하며 탄식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다면 빌립보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26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매여 죽을 수도 있는 인생의 처참한 밤중이라 할지라도 환경과 처지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였습니다. 그 찬송 소리를 감옥에 있던 모든 죄수들이 듣고 잠에서 깨어났으며 이어서 갑자기 빌립보 감옥의 땅이 지진으로 흔들리고 모든 죄수들의 착고가 다 풀리며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의 찬송을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모든 죄인들이 결박당한 쇠고랑을 풀어버리게 하시고
하시고 감옥문을 모두 다 열게 하시며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유의 몸이 되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억울하게 매를 맞고 피를 흘리며 결박당하고 어둡고 깜깜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며 감사드리자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빌립보 감옥에 임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질병과 죄악의 쇠사슬에 묶이고 가난과 채무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의 착고에 매여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과 처지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탄식만 하고 있다면 생각하고 말하는 그대로 되어서 그 믿음대로 파멸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처럼 어떤 처지와 환경 속에서도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기억하고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시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파송하여 주셔서 결박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착고를 풀어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십시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하여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몸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몸을 찢어 피를 흘리시고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시며 가시관을 쓰셔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6시간 동안 고난받으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다 속해주시고 율법의 심판에서 건져주시며 마귀로부터 해방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성령을 보내주시고 병을 다 짊어지시며 가난과 채무의 저주를 멸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내려주시며 사망과 음부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만 생각해도 감사할 것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이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원망 불평한다라면 그 사람의 신앙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울면서 웃고 고통 중에서도 감사하고 절망 중에서도 환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위대한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오늘도 마귀의 시험에 빠진다면 아담과 하와 같이 저주와 형벌 속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나와 다른 사람을 무덤으로 들어가게 하지만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바요 즐거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입술로 습관처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말과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기도를 시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말로 무한 반복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행하신 일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 복을 감사와 찬양함으로 받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 일어난 원망과 불평을 기도의 진공청소기로 확 빨아들여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역경과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너무나 힘들고 아파서 눈물을 흘리면서까지도 바울과 실라처럼 감사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며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사람의 찬송과 기도를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능력의 오른손을 펼치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십니다. 영혼과 육신을 강건하게 하시며 생명을 주시되 넘치게 얻게 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바라보시면 여러분은 반드시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승리의 주인공이 되실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